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자는 또 누구고 겸손한 자는 또 누구일까? 또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데 어떻게 물리치시는 것일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이 이 뜻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게 되는데요. 아주 적당한 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울이 평소에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는데 자신의 이제 위치가 불안해지니까 괜히 영적인 척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영적인 것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괜히 하나님의 궤를 찾고요. 금식을 하라고 하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자고 합니다. 예배하자고 하는 거죠. 전혀 그 전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왜 그랬습니까? 자신이 불안해지니까, 자신의 위치가 불안해지니까 괜히 이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도 그런 사울의 모습이 생소하다는 듯이 3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다.
처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었는데 이제 와서 처음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가 불안해지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사울이 이런 영적인 행위들을 하는데요. 이것들이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이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이것들을 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지를 않아요. 하나님 이거 하시는 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할 때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한 번도 물어보는 장면이 성경에 한마디도 나오질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생각에 이것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것을 하면서 속마음이 따로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금식을 하자는 거, 그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자. 이것을 이런 마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속마음이 있어가지고 이것들을 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번 전쟁이 무척이나 불편했습니다. 블레셋과 이제 싸워야 되는데 블레셋은 전부 다 새로 만든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새로 만든 무기를 가졌던 사람이 딱 2명이었어요. 사울과 요나단. 싸우려고 하니까 겁이 납니다. 그래서 적들을 바라보면서 공격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사울이 그렇게 주저하고 있는 동안에 갑자기 요나단이 혼자 나가가지고 막 싸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내용 잘 알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적의 기세를 막 꺾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사울이 블레셋 군대가 놀라가지고 이리저리 막 흩어지는 거 봅니다. 이거 막 흩어져 보니까 이때 공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들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궤를 가지고 오라고. 이걸 가지고 나가가서 이제 승리하면은 사람들이 사울이 했습니다. 사울이 잘했습니다라고 말을 들을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미 블레셋 군사들을 막 크게 무찌르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사울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 내가 나가봐야 사람들이 사울이 이겼다는 소리를 안 하겠구나.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궤를 가지고 오라고 그러다가 그냥 두라고 합니다. 하나님 궤를 통해서 좀 이렇게 자기의 위치가 좀 높아지려고 했는데 실패. 그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군사들에게 갑자기 밥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금식을 하라는 것이에요. 아니 전쟁을 하는 사람들에게 금식을 하라는 게 이게 말이 되지가 않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영적인 사람처럼 보이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역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군사들이 무척이나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피곤해합니다. 아들까지도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금식하는 거 실패. 갑자기 사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자고 합니다. 근데 이걸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처음이야. 얼마나 어색했었을까. 이것도 실패. 다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사울이 36절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블레셋을 밤새 쫓아가서 죽이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사울이 이렇게 이런 일 저런 일 막 이런 일로 그냥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블레셋은 이미 다 도망을 간 상태였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백성들이 36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왕이 그러자고 하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뜻대로 하십시오.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그때 제사장이 한마디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 봅시다. 처음부터 이랬어야죠.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여쭈어보고 우리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여쭈어봐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제사장이 꼭 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찾는 거, 금식하는 거, 제단 쌓기 하는 거 하나도 잘못된 게 없어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사울이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다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그런 것들을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또 마음속으로 계산한 것이 있어요. 계산한 것이 있다 보니까 이거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겠지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돼야 되는데 나를 위한 것이 돼가지고 그런 것들을 계획을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제사장이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으십시다 하고 하니까 사울이 37절입니다. 마지못해가지고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뭐라고 여쭤봅니까? 제가 블레셋을 쫓을까요? 그러면은 우리 손에 그들을 넘겨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대답이 없으세요. 사울이 물어봤을 때 답이 올 줄 알았는데 아무런 답이 오지 않으니까 또 당황합니다. 계속해서 어색한 그러한 장면이 계속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여쭤봤는데 아무런 대답도 없어요. 계속해서 어색한 상황이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38절에 나오죠. 사울이 발끈합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건 죄 때문에 이런다. 하나님께서 답을 안 하신 것은 분명히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러한데 그 사람을 오늘 찾아보자. 누구 죄 때문에 그러는지 알아보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9절에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아무 때나 사용을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 그 거룩한 이름을 이렇게 잘못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 그 죄가 내 아들 요나단에게서 나와도 그는 죽게 될 것이다. 여기서 갑자기 왜 요나단이 나옵니까? 죄를 찾자고 하는데 왜 요나단 한 명을 찍어가지고 이 죄가 요나단에 있어도 그는 죽게 될 것입니까? 라고 말을 합니까? 사울 마음속에 요나단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솔직히 사울 자신 때문이죠.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었는데 그 마음속에서는 그걸 못 봐요. 나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못 보고 남이 잘못한 것만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한 명이 찍혔습니다. 요나단이 찍힌 거예요. 왜 찍혔습니까? 금식하라고 명령을 내렸었는데 그때부터 그 사울이 요나단을 이제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전쟁에 나가서 요나단이 잘하고 있으니까 시기 질투가 하는 거예요. 아들이 잘하는데 그걸 시기 질투를 하고 있었어요. 그게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꽁 해가지고 그냥 그거를 가지고 있었었는데 그래가지고 뭘 합니까? 요나단이 없을 때 이 명령을 내립니다. 금식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요나단은 못 들을 거다. 무슨 마음이 있겠습니까? 이거에서 잡혀라. 책 잡으려고 한 거죠. 이것을 해가지고 잡히면은 벌을 하려고 그렇게 요나단을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던 것이에요. 근데 요나단이 그것을 모르고 음식을 먹어도 이건 유죄예요. guilty. 만약 알고도 먹었다면 그건 당연하게 유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러나 저러나 요나단을 죽이려고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울이요,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에게 아무 말 안 하고 나가서 요나단이 아버지한테 말을 안 했죠. 말을 안 하고 혼자 나가서 그걸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것이 못마땅했던 것이에요.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이걸 해? 그래가지고 요나단 죽이려고 마음을 먹였던 것입니다. 자존심 상했거든요. 자존심 상하니까 아들을 죽여야겠다. 또 아들이 정책을 반대로 하는 걸 알고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아들이라도 내가 죽인다. 우리가 사울이 요나단을 잡으려고 했다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비 뽑기 해가지고 죄인을 찾는데요.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제비 뽑기 하는데 어떻게 나눕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요. 참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백성들을 이쪽에 다 쓰라고 하고요. 한 반대쪽에는 사울과 요나단이 서게 합니다. 처음부터 요나단 잡으려고 이거 완전히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제비 뽑았는데 이쪽 그룹이 자기하고 요나단이 뽑힌 거예요. 백성들은 다 면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니까 이번에는 요나단 한쪽에 서게 하고 자기가 다른 쪽에 섭니다.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뽑힙니까? 요나단이 뽑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제비 뽑게 하면서 요나단이 뽑히게 하셨을까? 그 생각, 그 답을 좀 후에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나단이 이제 뽑히게 되니까 43절입니다. 사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극 드라마를 보면 많이 볼 수 있는 내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네가 무슨 죄를 했는지 말해보아라. 네가 죄가 있다 하면서 무슨 잘못을 했는지 네가 직접 말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사울의 얼굴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얼굴을 하면서 이 말을 아들에게 했을까? 악이 막 넘쳐가지고 눈이 빨개져가지고 무서운 눈으로 아들을 노려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미움에 북받쳐가지고 아들까지도 막 죽이려고 하는 사람의 얼굴이 바로 사울의 얼굴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나단이 차분하게 대답을 합니다. 43절에 나오죠.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먹었을 뿐입니다. 요나단이 잘못한 거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내가 죽을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억울합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아버지. 변명 한마디 안 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대로 수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대로 따르려고 합니다. 사울이 그 말을 듣고서도 아들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게 44절에 나오죠. 근데 이 4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사울이 참으로 이기적인 사람이거든요.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게 아버지로서 할 말입니까? 아들이 위험에 빠지면 아버지가 내가 대신 죽겠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 이게 이치인데 아버지가 뭘 말하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너를 죽여야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면 자기 중심의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이 말을 듣고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제비 뽑게 해가지고 요나단이 뽑히게 하셨을까? 왜 요나단이 그렇게 힘든 일을 당하게 하셨을까?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요. 백성들이 다 보고 있다가 하나같이 소리를 높여가지고 사울에게 말을 합니다. 그게 45절이에요. 45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가져온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을 죽여야 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서 모든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요나단을 서포트를 했던 것이에요. 이게 솔직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 앞에서 백성이 NO! 하고 외치고 있었던 것이에요. 왕이 죽이겠다고 하는데 모든 백성들이 한마디로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NO! 하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솔직히 누가 시켰어요? 누가 시켰습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마 사울이 깜짝 놀랐을 것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무슨 구테타 일어나는 건가?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45절을 계속 보시면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요나단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못합니다. 라는 말을 사람들이 합니다. 얼마나 사울의 입장에서 이것이 두려웠을까? 하나님이 못하게 하실 거고 우리가 못하게 할 겁니다. 라고서 왕 앞에서 그렇게 말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요나단이 하나님과 함께 이런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단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5절을 보면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날 백성들이 요나단을 구해 주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높여주시고 요나단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나단은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요나단을 뽑아주셨구나. 요나단이 힘들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높여주셨구나. 은혜받게 하여 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반면에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나오니까 무서웠겠죠. 두려웠겠죠. 우물쭈물하다가 혼자서 그냥 장막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울은 이렇게 물리쳐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교만한 자들, 교만하는 게 딴 게 교만한 게 아니죠. 내 생각대로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만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다는 것이에요. 머릿속에서 계산만이 하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나에게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산 없이 하나님의 뜻만을 찾고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겸손한 자들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의 뜻을 찾고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사람들이 되고 겸손한 교회가 되고 겸손한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차고 넘치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그래서 그것을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만한 자를 물리쳐 주시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를 은혜에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기도하는 모두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